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강 한파가 몰아닥쳐서 우리들의 몸과 또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이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좌절과 함께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베드로 후서를 강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에 이르는 이 8가지 덕목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사회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현 주소인가? 한국 교회의 지금의 수준인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위로드리고 싶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종말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갈리는 현상입니다. 선과 악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신앙 안에서도 참과 거짓이 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시련 속에서도 또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오히려 더 붙들면서 오히려 그 상황들 속에서 단련되어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재앙과 또 극한 고통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같으면은 인간의 한계를 그 상황에서 직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현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게 세기 말적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구별하는 이게 역사의 어떤 변곡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기 말적인 현상 속에서도 이런 종말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교회에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고 그 중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미혹이 되어져서 그것을 자신의 신념화해서 그로 인해서 이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일로 인하여서 믿음을 포기하는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형제들아,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성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은, 특별히 오늘 시대와 같이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파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목사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비도덕적이고 반복음적인 행태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게 절대로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해서 신앙을 파산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파멸의 길에 이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찌 보면 이 상황은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고백되어진 믿음이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면 흉내내는 믿음이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겪으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말로 할 수 없듯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는 것을 아파하면서 나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전제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우리 본문을 따라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봉독했지만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거는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특별히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로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는 백성들이 식상해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들이 돌이키기 위하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귀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아주 달콤한 메시지를 전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국군이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파산하게 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지금 당장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당장 내게 나를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 귀를 기울이고 근거 없는 축복과 희망을 남발하는 자들, 또 자신이 무슨 의인인 것처럼 정죄를 일삼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아주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환호하더라는 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파멸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 시대만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때 당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 이거를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막 우리들을 압도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들일 경우에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여기서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단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어떤 단체나 교주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은 왜곡된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럴듯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자의적으로 성경을 그럴듯하게 왜곡을 하느냐?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듣고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 세속의 흐름과 가르침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왜곡을 해버린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약에 그 가르침을 성도들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왜곡된 복음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신념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부끄러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왜곡된 복음, 이 복음을 들어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성도들이 개교의 가르침을 넘어서 이제는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복음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수많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거짓 가르침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또한 해야 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볼 때 정말로 충격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곳에 조회수가 많다는 거고 실시간 참여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을 자초할 자의적인 성경 해석에 기반을 해서 왜곡된 복음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 왜곡된 복음에 미혹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과 더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벌써 여러 명의 많은 성도들이 이미 미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 호색하게 되었다. 이 호색한다라는 것은 원래 그 1차적인 의미가 이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색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서 항상 도덕적 타락의 끝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 호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가 완전 도덕적 방종이 되어버렸다, 거기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왜곡된 복음에 접하게 됨으로,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디까지 가버렸냐?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상태까지 가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신앙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왜곡된 복음에 계속해서 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념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도덕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교회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우리 도덕적인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파선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나오는 댓글들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한 비방, 목회자들에 대한 비방, 그 도덕적 파선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비방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하나님을 모욕하는 댓글들이 남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우신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성전이 나중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너희들의 부르심이 제사장의 나라라며,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인데, 오히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이 결과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벗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은 어떤 세기말적인 그런 심판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노아의 홍수라든가 또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또 뭐 근세의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기말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결국은 세상의 최후의 보호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면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어낸 말, 다시 말하면 1절에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 지어낸 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는 그런 추론으로 정죄를 일삼는 특별히 기독교 유튜버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눈을 들면 우리는 그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적지 않은 후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악한 적그리스도적인 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면에는 그들이 왜 이렇게 말을 지어내느냐, 왜 복음을 그럴듯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 이면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자극적인 메시지로, 그리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래서 소망을 좀 심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베드로 후서가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성장의 본질인지를 외치고 부르짖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깊이 헤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의 가족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분별하면서 함께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비방받는 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견고하게 서리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왜곡되어진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갈망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